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장 전체로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계시하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성경에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자신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존재들은 자신에 의해서 피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런 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전능자요, 또 그런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는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직역하면 신들입니다. 즉 각종 신들의 집합체라는 말입니다. 이때 각종 신들의 집합체라는 말은 각종 신성과 그들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그 능력들이 각각 무한대인 것이 우리의 주관적 관점에서 최고의 존재로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이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사람이 어떤 신을 가상해서 그를 믿으면서 그가 자기의 생각으로는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즉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우왕좌왕하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즉 엘로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즉 엘로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즉 부르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엘로힘과 마찬가지로 속성 또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을 사랑하고 아가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 이름도 역시 속성 또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 뜻은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 실제로는 보혜사 성령이 내주에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에 따라서 순서대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에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계시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은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사람의 육신과 심령을 비유한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를 보여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사랑과 아가페의 마음을 가지고 좋지 않은 상태의 천지, 즉 사람에 비유된 천지를 품 안에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적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운행한다는 말은 품 안에 감싸고 있다의 오역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빛 대신 하나님의 일부가 사람의 몸으로 비유된 하늘 안으로 내주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적 역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에 쌓여있는 하늘은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을 의미하고
빛은 구원과 생명을 의미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 2, 3절은 사람의 육신과 심령으로 비유한 천지에 하나님의 엘로힘적, 여호와적 및 임마누엘적 역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계시함과 동시에 그분에 의해서 사람의 심령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심령 구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 2, 3절뿐 아니라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연속적인 엘로힘적, 여호와적 및 임마누엘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세주여 인간의 심령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존재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이므로 창조와 관련 사역을 순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일이라는 기간을 소요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물론 예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늘려서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와 관련 사역을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와 관련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설계와 목적을 먼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위한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오직 인간 심령의 구원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먼저 창조하신 것은 지구와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구에는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인간의 심령 구원이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인간의 심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는 사람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지를 먼저 창조하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몸과 심령을 창조하신 것을 비유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인 심령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비유해서 인간이 알기 쉽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첫째 날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령의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점은 첫째 날의 역사는 공기에 빛을 넣으심으로써 흑암에서 밝은 상태인 좋은 상태로 만드시고 둘째 날의 역사는 물을 좋은 상태로 가르시고 셋째 날의 역사는 물과 묻, 즉 땅을 가르신 후에 땅에 사람의 먹거리인 식물이 있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좋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육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순서대로 공기, 물, 먹거리로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3일 동안에 이들에 관련된 역사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육신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제4일째부터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4일째에는 빛이신 하나님의 비유되는 큰 광명인 태양을 종말까지 있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 또는 그의 영에 해당하는 성령을 영원히 있게 하심, 즉 심령 구원을 비유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이어서
다섯째 날에 구원받은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과 연합이 공고하게 되는 성숙을 동물의 번성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육가한이 있는 동물처럼 사람의 육신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의 심령을 창조해서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먼저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심령이 존재해야 할 곳이 없으므로 먼저 육신을 만드시고 그 안에 심령을 넣어서 사람의 창조를 마무리 지신 것입니다. 이런 6일간의 창조와 관련 사역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창세기 1장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심령의 구원과 성숙을 이루도록 계시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비유적으로 계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심령의 구원과 성숙을 이루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비유적으로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인간 심령의 성숙을 포함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은 우선 하나님의 엘로힘적, 여호와적 및 임마누엘적 역사와 계속하는 자기 부인을 통한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의 역사 중 1절은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 2절은 여호와적 역사, 그리고 3절은 임마누엘적 역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계시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풀어서 계시한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막을 만드셨는데 이 물막이 창세기 4장에서 9장에 계시된 노아의 홍수로 지구에 떨어져서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비유적으로 계시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셋째 날에 9절과 10절에서 물과 즉 땅을 갈라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별적으로 택하심을 비유적으로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13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자가 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도록 하신 것에 비유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계시한 말씀입니다. 다섯째 날의 말씀은 이들 세 사람이 성숙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계시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구원의 실제를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을 통해서 계시한 창세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창세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첫째 날의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 하나님을 계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 물로 애굽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주 하나님을 계시한 부분입니다. 셋째 날의 9절과 10절은 거룩하게 구별됨을 계시하는 레위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식물을 통해서 계시하는 자기 부인이 민수기의 주제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구원의 개념을 계시한 신명기의 주제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성숙을 계시하는 여호수아서 및 사사기 이후의 구약의 주제에 버금갑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사람의 심령 구원과 성숙을 풀어서 계시한 구약 전체의 서론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 우리가 상고해 본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역사를 하시든지 오로지 인간의 심령 구원에만 관심을 계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부터 무슨 역사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 심령의 권위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언제나 이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게시된 창조의 사역과 관련된 사역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것을 창세기에서 아니면 모세오경에서 아니면 구약 전체에서 게시한 것을 이 1장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심령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